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1절.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이 참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내 자리를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누가 좀 시험을 대신 쳐줬으면 좋겠다. 또 제가 좀 간절하게 바랬던 때는 군입대 전날에 누가 좀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 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반대로 누군가가 아주 멋진 휴가나 휴양지로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 대신 갔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 대신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막 맛있는 거 있으면 하율이가 안 먹으면 갑자기 하원이가 누나가 대신 먹어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대신하고 싶다라는 것. 사실 그래서 이 대신하다라는 말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죠.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남이 좀 이것을 떠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남이 누리고 있는 좋고 영광스러운 것,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 좀 대신하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이 대신하다라는 거는 그 말에는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 이 세 구절에 무려 이 대신하다라는 단어가,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대신하여라는 것은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두 가지 의미의 대신함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주어와 목적어가 좀 완벽하게 좀 교차를 이루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런데 다른 두 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바꾸면서 이 대신하는 것을 교차시켜서 대신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사실 이것 좀 대신해줘, 이것 좀 부탁할게, 이것 좀 대신해 줄래요? 라고 할 때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껏해야 내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거나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 내가 대신 먹어줄게, 이런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대신함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값은 세상의 그 누구도,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대신 갚아줄 수 없죠. 영적인 철저한 파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억만금의 돈으로도, 그 어떤 착한 행실로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곧 이것이 실존의 개념입니다. 인간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계속해서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죽음이 교체되는, 맞교환되는 우주적이고도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순절 시간 동안에 우리 봄 소풍 가고 요즘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 속에 담긴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사의 은혜와 그것을 또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참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깨닫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신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댔죠. 이제 먼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대신할 수 없었던 영역,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대신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인생은요, 모두가 죄를 가진 채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정이든 불신자의 가정이든 똑같습니다. 그저 인간은 죄를 가진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분만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절대 결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통해 오셨죠. 그러나 그분의 잉태, 그분이 나실 때에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때는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바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 중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신기하잖아요. 전혀 이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대신한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야 합니까? 죄인이 되셔야 합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하면 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은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아도요, 사실은 죄가 되셨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단어 하나, 시제 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이죠.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주석가들은 그리스도로 죄를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은 성육신을 의미하고 최대한의 의미로는 대리를 의미한다.
최소한의 의미로는 성육신하신 것, 최대한의 의미로는 대리를 하신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에서부터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성육신의 탄생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탄생과 동시에 고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미 말구유에서 나시는 고난을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니요, 그 전부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기로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먹을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육신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는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 곧 지난주 시편 22편의 말씀, 무고한 자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지난번에 제가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백성들의 죄가 바로 그 흠없는 염소에게 고스란히 옮겨간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전가하였다라고 해요. 죄의 전가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이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로 쫓아냅니다. 곧 이스라엘의 모든 모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여 이스라엘의 회중들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이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에게서 나가서 광야 가운데서 홀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염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다 덮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가다가 여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거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몸에 묻었다 하면요, 그 더러움을 어떻게든 닦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막 더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 그 죄를 덮어 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구약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온몸으로 덮어 쓰신 겁니다. 만약 여기 더러운 오물을 가져다 두고 우리에게 이것을 누군가가 대신 덮어 쓰라면 그 용기 있게 그것을 덮어 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그분은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덮어 쓰신 겁니다. 억울하게도 무고한 죄를, 무고한 자의 무고한 모습에서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전가, 의로움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이냐면, 목사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요?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원문적 내용을 살려서 이해하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니라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치세하는 곳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곧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그냥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빌라도라는 실존 인물의 시대에서 당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구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야 할 되는 사람들이 우리였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정죄를 받으셨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심장부에는 거룩한 사랑의 거룩한 대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거룩한 대체, 거룩한 사랑의 거룩한 대체가 없었더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군가의 손에 피를 흘리거나 사고로 죽으셨더라면 이 대속의 의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죄가 되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의미를 매우 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였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좀 그렇잖아요. 한낱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요 자신을 어떻게든 소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다칩니다. 제가 이번 설에 아버지가 저를 놀린다고 하나 팍 입으로 트집 잡아서 뭐라 하시는데요. 그거 하나 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10분을 싸웠어요. 설 연휴 내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거 진짜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오해받는 게 그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대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조그만 것이 뭐라고? 그 대속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됐는데 고작 그것 따위에, 고작 그 작은 일에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한 문장은 너무나도 더럽고도 추악한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철저한 버림받으심, 대속의 은혜를 위함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수혜자, 수여자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 살라라는 그 거룩한 책임감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를 전하는 자라는 직분의 변경이, 신분의 변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두 번째 대신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낱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스러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능력의 존재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도록 그 내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너를 사용하여 라는 것이죠. 너가 그리스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 대신하여라는 단어가요, 때로는 위하여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통하여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본문에 앞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너희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만 잘 보셔도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이 표현에서. 아니, 이렇게까지 화목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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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하듯이 계속 반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디에서? 지금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실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음란하고 대단히 도덕적이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더욱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가 다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을 누려야 하죠. 이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혼자 살 때는 총각이고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의 남편이 되었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리 가족 4명이 한번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저 과자 먹고 싶은데, 저 초콜릿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이거 사고 싶은데, 우리 가족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계속 꿀까베기 먹고 싶은데, 조청유과 먹고 싶은데, 죄송한데 제가 단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초코 과자 먹고 싶은데, 애들이 뭐 먹을지 관심 없고 아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될지는 관심이 없고 계속 쇼핑 카트에다가 꿀까베기 넣어야지, 조청유과 넣어야지, 맛동산 넣어야지. 아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변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원아, 하율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여보, 오늘 내가 뭐 도와주면 될까? 당연한 삶의 변화죠. 그런데 이 당연한 삶의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억지로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화목의 기쁨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행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고 내 신분의 변화됐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눠주고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이 형제들이 용서했는데 왜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용서를 받지 못했을 거야 라는 자기의 생각과 연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의지할 곳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있어야죠.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 행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단순히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상이죠.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더럽고 방탕한 지난 날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온 세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의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회의 유일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그리스도로 보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사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나라의 대사는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파송한 왕의 명을 대변할 뿐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과 내 혈기를 꺾고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는 중에 교사 강습회가 있는 거예요. 교사 강습회를 차를 몰고, 우리 스타렉스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10분을 모시고 선생님들 모시고 신나게 이 교사 강습회를 가고 있었어요. 신호를 잘 그거 하고 잘 넘어가는데 한 차가 갑자기 저희 차 앞에 막 콱 끼어드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깨끗 하고 있는데 막 어떻게든 자기는 그 끼어 들어오려고요. 막 쑤셔 넣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참 뭐가 저렇게 급하길래 저렇게 운전하냐. 교인들이 저렇게 급한가? 화장실이 급한가? 막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탁 이제 신호를 받고 딱 가는데요. 그 차가 교사 강습회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차를 대기하는 중에 다른 차가 저희 차를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원이와 누나를 태우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를 들이박더라고요. 정차 중에 차가 한번 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에 나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지 않고 찌그러진 차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으신가 먼저 물으셔야죠 라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보험사 부르라고. 그런데 그 보험사 부르라면서 차 문을 열었는데 십자가가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더군요. 컨셉이 훌륭한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막아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교회는 작은 그리스도를 양육해야 합니다. 살아내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할 때 똑같이 분노로 갚아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고난당하셨지만 참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줘, 부활하셨으니까 보여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작은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에게만 주어진 직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복음을 그러면 이리저리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미우니까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의 땔감이나 돼버려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진 자들이죠. 그런 자가 어찌 복음을 사람을 가려서 전한단 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정말 놀랍죠. 그 이유가 대속이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보내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 화목이 어떠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행하며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의무라고 하기에는 특권에 가까운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한번 이 한 문장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주님을 대신하여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주님을 대신하여 살겠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십자가의 사신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우뚝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